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방역하시는 많은 분들과 이 일을 위해서 애쓰셔서 극복하고자 애쓰시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잘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전염병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끝나게 해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어서 개인적인 기업체와 또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직장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주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신앙의 가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주의 종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크신 은총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요 기도회인데 저녁에 같이 모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이 일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 일을 당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속상한 얘기들이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지은 것이다 생각하고 내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예언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고마운 것은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스크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선교에서도 이 마스크를 지금 재단을 하고 또 이제 재봉까지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부 목사님과 또 많은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우리 간사님들 또 선생님들 많이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이 일을 통해서 또 우리도 마스크를 또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용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따르니라 부르심 시리즈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말씀에 의지해서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신이 갈릴리 지역의 어부로서 오랫동안 물고기 잡는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물고기가 사는지, 어떻게 어느 시각에 어느 장소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갈릴리 어부로서 오랫동안 지내는 동안에 많은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신 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좀 너무 잘 모르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것보다는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참 고통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수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럽지만은 사실 그물 한번 폈다가 걷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주 어렵거든요. 힘들고 그 무거운 그물을 다시 또 접었다가 또 던진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시니까 이 바다 상황을 잘 모릅니다 라고 안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던지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 자신의 경험과 고집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었는데 그것이 완벽한 것인 걸로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순종의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그물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의 말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달기 바랍니다. 가끔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그 정통교회와 교리와 맞는 부분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이단이다 그렇듯이 마지막은 반드시 정통교리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그물을 내릴 줄 아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니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그랬어요.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행동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요, 행동으로서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22절에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의 분명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는데, 하나라 생명책은 사실은 이것은 행위에 기록된 것이다.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표현으로서 행위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는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되셔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또 7절 말씀해 보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소제목으로 볼 수 있는데,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에 의지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어요.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았을 때 이웃과 함께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삶의 자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기적을 나 혼자 체험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불러서 같이 도와달라고 그러고 같이 배에 채워가지고 같이 그 귀한 것을 나눴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8절에 보니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정말 주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50장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리고 후렴 부분에 보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근데 이 찬송가를 영어로 보면요, 후렴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I surrender, I surrender. 이 surrender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항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항복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완전하게 항복하고 하나님 만세 하고 찬양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표현이 구약의 시편 95편 6절에 있는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을 95편 7절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 표현 가운데 양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양이다. 양은 어떤 존재냐면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철저하게 목자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이 어딘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찾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맹수의 공격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맹수의 공격을 목자가 막아줘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고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할 때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은 또 작은 구덩이에 빠지게 돼도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고요. 양의 털을 목자가 깎아줘야 하면 털 때문에 온몸에 그 털이 다 자라나면 온몸에 병균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몸에 아주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양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양과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 우리 가운데 잘못된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습관, 잘못된 그런 전염병을 옮기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또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순종하며 할 때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제 깨우쳐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성경 말씀을 벗어난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거, 잘못된 사상을 가졌던 거, 잘못된 정치적인 정책을 가졌던 거, 잘못된 모든 죄된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다 하나님의 뜻에 꿇어엎드려 할 때 우리는 주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물고기 잡기 위해서 자기 생계만 유지하기 위해서 물고기만 잡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물고기 잡는 그것을 다 내려놔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향한 세상적인 그런 물질 경제 생활에만 매몰됐던 그 자신에서부터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물을, 영적인 배를 다시 취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시는 그물과 배와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다 허락받으셔서 그 주님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각 가정에서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고 회개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부터 이제 마스크를 낀다든지 또 개인 손을 잘 씻는다든지 또 청소를 좀 잘 하시고 구석구석에 그 위생적인 그런 신경을 쓰셔서 아이 자녀들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기를 바라고 아마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어려운 때 교회가 많은 또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